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옛날 기사를 기억하며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하나님, 사람들은 세상 일만 기억하고 묵상하지만 저희 성도들 주의 일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20장 합시다. 오 베들레헴 적은 골로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함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친 줄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주셨네. 이 죄악 세상 살아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 그 맘에 오시오에. 오 베들레헴 내 손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주 예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이 시간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우리의 모든 시간은 복음을 위한 시간이지 결코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내 시간 따로 있다고 여기지 말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시간마저 주께서 시킨 일이고 함께하는 시간인 주를 위한 시간인 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한 시간이 애초부터 없었음을, 출생하는 것도 나를 위함이 아니고 우리가 죽는 것도 나를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죽으심을 드러내야 귀한 시간인 것을 이제는 그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15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곡할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뇨.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가 나를 버리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으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적이 났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어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회멸할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졸지에 임하게 하였으며 7 자식을 생산한 여인으로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오히려 백주에 그의 해로 떨어져서 그로 수치와 근심을 당케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이스라엘에게 너무 모질게 대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 과하다. 주께서 참 심하게 자기 백성을 다루신다. 그렇게 우리가 사람 편에 서서 좀 원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 이방인보다 먼저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철저한 자기 파괴, 철저한 자기 세계가 이게 반드시 무너져야 된다는 것을 순서를 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 사도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되고 나는데 별로 나쁜 일을 했겠어요. 재미가 없어서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바르게 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른다. 죽은 자 가운데 합류하지 않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에 합류하는 것이 우리의 시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고난이 덮쳐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고난에 그 덮쳤는지 안 덮쳤는지 어떤 사례, 어떤 경우를 두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가? 바로 그 점에서 선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유다, 이스라엘, 유다 족속이 장차 오실 하나님의 순환을 그들은 미리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땅의 삶을 허락을 안 해요. 이 땅에서 희망 품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 칠 때 그 시간에 이방인들은 뭐 했느냐? 이방인들은 룰루랄라죠. 예. 편안하게 자기에게 노력한 만큼 대가 얻어 충분하게 그들은 여유있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놓은 자식이기 때문에.
예,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 경우가 그 히브리인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이미 확실하게 차이점을 주께서 보여줬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했다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다 하는 거예요. 완강하다. 마음이 완강한 이 경우를 우리가 이 한국 땅에 살면서 아침에 눈만 뜨면 지하철 탈 때 거리에서 모든 만나는 사람을 일단 왕한 애굽 사람 바로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편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그 거래하는 모든 사람, 내가 서로 좋든 싫든 같이 사는 모든 사람은 일단은 강팍합니다. 강팍이 뭡니까? 내 노력해서 내 대가 얻어서 내 노력으로 내가 살겠다. 그게 강팍이에요. 인간이 지옥 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은 자기 포기가 안 된 사람들이 가는 길이 지옥 가는 길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천국 가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강제로 패줬잖아요. 때렸잖아요. 그들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강제로 패주지 아니하면 자기 잘난 맛에 당당하게 지옥 가고 있습니다. 예. 당신은 어디로 갑니까? 나는 지옥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의 비유, 거지와 나사로 비유에서 부자는 지옥 가도 당당했습니다. 그 지옥 죽기 전에도 당당했고 죽고 난 뒤에도 당당했고, 그러나 그 부자가 당당했지만 지옥 가서는 후회 막심하죠. 네. 이럴 줄 몰랐는데. 오늘 설교의 주제가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그게 뭐냐면은 왜 망하는 것을 우리는 미리 못 보느냐, 내가 망하는 것을 왜 우리는 미리 못 보느냐가 주제가 됩니다. 남이 망하는 것은 우리는 벌써 주변에 보고 있으면서도 저거는 저 사람이 망했다, 이 사람이 망했다, 남이 망하는 것, 저 사람은 강파하다, 저 사람은 교만하다, 저 사람은 한참쯤 지옥 가고 있다, 박수 쳐주자, 뭐 이런 거, 그런 건 되는데 왜 본인은 이 본인 망하는 것은 왜 미리 못 보냐 이 말이죠. 내가 망하는 것을 미리 봤으면 나는 미리 대처할 건데,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게 잘못된 길은 옳은 길로 가야지 할 텐데, 남 망하는 것은 그렇게 보면서도 내 망한 것은 우리는 도대체 감이 잡히질 않아요. 내가 망한다는 자체가 감이 잡히지 않아요. 어디를 봐서 망합니까? 그리고 뭘 모르냐 하면은 진짜 진짜 자신의 망한 것을 미리 안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따라서 자기의 망한 걸 미리 안 사람과 그냥 열심히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안 망하려고 애쓰는 사람은요, 자기가 이미 망하는 존재라는 것을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자기한테 힘을 걸고 구원받고자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 이미 망한 사람과 자기가 망한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아주 악을 쓰고 예를 쓰면서 안 망하는 쪽으로 살려는 사람의 두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 그게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뭐를 발견했냐 하면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어려운 이야기지만 늘 이야기해도 어려운 이야기가 십자가 이야기예요. 다시 어려운 이야기를 해보면, 자, 십자가 사건은 뭐냐?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 인간적으로 사도는 물리적인 목격자가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물리적인 목격자가 아닙니다. 그 현장에서 물리적인 목격자가 된 사람은 구원받은 강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눈으로 쳐다봤지만 그걸 십자가의 의미를 빠뜨린 채 그냥 일개 범법자에 대한 사형 집행 현장을 목격했을 뿐이죠. 나와 그 십자가와 나와 연결시킨 사람은 강도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강도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너무나 어쩔 수 없는 당연한 한계죠. 못 박힌 사람이 있다. 나는 그걸 구경하는 나는 못 안 박혔잖아요. 그럼 내가 못 박혔다. 내가 못 박혔을 때 우리는 아프다. 내가 죽는구나. 이건 아는데 내가 이보다 이거 지옥가에 마땅한 죄인이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천주교 수도사들이 혼자서 저 깊은 강원도 가면 그 수도원들이 많아요. 뭐 평화의 집이고 어떻고 뭐 이렇게 그 세상을 피한다고 피정이라고 해. 피정의 집들이 많아요. 기도원도 많고 거기에 들어서 그 사람들은 뭘 하느냐?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니에요. 최선의 노력을 다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에요. 아직까지 십자가 그 사건과 그 십자가 사건의 노리는 그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본인이 그걸 경험하지 못합니다.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걸 커버하는데 극복했어요. 열심히 할 테니까 뭐 어떤 죄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그저 열심히 하는 걸로 그만 퉁칩시다 주님이야. 퉁치려고 그들은 오직 노동과 그리고 금식 그리고 때로는 금식 때로는 청빈한 생활을 빙자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참 이게 인간이 그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사건의 그 물리적인 목격자가 사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로 말하기를 내가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못 박혔나니 라는 말을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느냐 이 말. 자기 십자가 근처도 안 갔는데 그 사람은 저 멀리 떨어져 있었잖아요. 십자가 사건에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게 말이 안 되지요. 그 십자가 현장에 그 강도 두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세 사람밖에 없는데 뭐 또 자기가 왜 끼입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의 경험에서는 인간은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반복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소환입니다. 반복이 아니고 소환이에요. 십자가 사건으로 데리고 갑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 사건으로 데려가면서 좁힙니다. 막 때려요. 십자가 사건의 현장성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방법이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우리 자신에 대해서 크게 실망과 실망의 연속으로 우리 인생을 이끄십니다. 자기에 대해서 어떤 희망도 갖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중에 그 예가 나오는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 유대 사람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때려주니까 복받는데 그 때리는 그 작업 중에 하나가 애를 7이나 가진 여인이 있는데 남편 믿고 일곱 낳았는 거예요. 남편 믿고 나는 키우면 되고 밑에 그 뒷바라지 그 재정적인 문제는 남편이 다 해주겠지. 이거 하나 믿고 계속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누가 죽이는가?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여기 9절에 7 자식을 생산한 그 여인은 해가 떠도 보통 해가 뜨면 오늘 또 하루 일과는 내 거다 이랬는데
자기 해가 태양이 선이 영어로 선이죠. 이 선이 자기 선이 아니에요. 해가 떠도 밤이에요. 해가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자식 일곱 키워야 되는데 희망이 없다니까요. 절망케 한다 이 말이죠. 누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께서 손대기 전에는 그림마다 전부 다 다정하게 부부끼리 손잡고, 예, 다 손잡고 이렇게 하면서 하하호 가는데, 여기 8절에 보면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서 바다 모래같이 많다. 뭐 여고 동생생 만났는데 그 중에서 90%가 과부가 혼자 살고 있는 그 정도. 바다의 모래가 흔하고 흔한 게 뭐냐 하면 홀로 사는 여인들. 그게 왜 홀로 사는가? 그것도 처녀들이 아니고 이미 결혼했는데 혼자 사는 여인들. 왜? 남편들을 다 죽여버렸어. 누가? 하나님께 다 죽였어요. 여인의 희망은 남편 믿고 자식 키우는데 여인의 희망이 있어요. 그 여인의 할 일이에요. 할 일이고 스스로 할 일이 거기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다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 뭐가 잘못되었는가? 그들은 시험지를, 주님이 출제하는 시험지를, 다른 시험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주께서 제시하는 시험 말고 다른 시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불의한 교사하고 학생 학부모하고 짜가지고 교사가 시험 문제 출제하는 거, 그걸 시험 문제와 답지를 빼내가지고 자기에게 잘해주고 돈 주는, 뇌물 주는 유력한 학부모한테 그걸 넘겨주면 학부모가 애가 달달 애와서 그 학교에서 1등이 되고 싶은 그런 경우가 생각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불의한 교사한테 시험지 빼돌려 가지고 이제 그 자기 딸한테 이런 게 시험지 넣으면서, 얘야 내일 시험 치지, 요거 달달이야, 요거 그대로 나와.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시험을 달달이야 시험 쳤는데 시험지가 바뀌었어요. 큰일 났어요. 이게 시험지가 바뀌었어요. 인간은 내가 출제하고 내가 푸는 시험지를 인간은 고집했던 겁니다. 내가 보기에 바르게 살면 하나님 보기에 바르게 산다. 출제를 본인이 내고 있어요. 본인이. 이 사회에 학교가 있다는 것을 고마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목적이 뚜렷해요. 어떤 집단보다 학교는 목적이 뚜렷한데 학교는 하는 일이 뭐냐? 공부하는 겁니다. 인격 도야 아닙니다. 예, 사람 만들기 아닙니다. 교사한테 그 요구하면 안 돼요. 딱 이야기할 것은 학교는 사회에 나간 중간 과정으로서 거기서 사회에서 돈 버는데 필요한 것들은 학교에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오직 하나만 생각해야 돼요. 공부입니다. 예, 딱 공부예요. 뭐 좋은 친구 사귀고가 다 시작되없는 짓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뭐냐? 이스라엘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이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맹맞아가면서 배우는 곳이에요. 딱 그것만 생각하세요. 우리 인생에서 딱 그것만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요, 진리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어차피 아버지 만날 거 뜻이 뭡니까? 주의 뜻은 딱 그거예요. 네가 교만한 존재인 것을 알아라. 문제 딱 한 문제 나와요. 내가 장담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 장담하는 이유는 성경에 나오니까 장담하는 거예요. 문제는 딱 한 문제 나옵니다. 너는 네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건방지고 교만하고 완강하다는 사실을 네가 매일같이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행할 거 없어요. 사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사는 것 자체가 남한테 지고는 못 살아요. 자존심 하나 믿고 살아간 존재입니다. 개뿔도 돈도 없으면서. 그 돈은 없어져도 자존심은 안 없어지네요.
꼭 집에 키우는 개처럼 말이죠. 꼴랑 개 주제에 자존심은 또 어디서 생기는지 자존심 생겨요. 개도. 이제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느냐. 로마서 9장 18절입니다. 9장 18절도 그렇고, 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9장 18절부터 먼저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것을 강팍게 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모든 사람입니다.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라 하십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스라엘 망했다는 말은 금방 저거 교만했다. 그러면 이방인은 뭐냐? 근데 원래부터 교만하고 금방 졌다. 그런데 그럼 이스라엘과 그 이방인의 차이점은 뭐냐? 유대인은 금방 질 때마다 얻어맞았다. 이방인은 자기는 뭘 해도 금방 진 줄 모르면서 얻어맞지도 않았다. 요 차이점이에요. 그 차이점에 뭐가 있느냐 하면 십자가를 목격하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목격하라 이 말입니다. 문제가, 주님 출전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출애굽을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나오게 하셨는데 그 나오게 하는 이유가 뭐냐? 나오게 하는 이유는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에요. 훌륭함을 장려하고 상주기 있어야 아니고, 긍휼이라는 것은 뭐냐? 아휴, 인간아, 봐줄게. 이게 긍휼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똑같은 인간인데 한쪽은 봐줘서 구원해주고 한쪽은 그냥 완악하세요 하고 보내버리는 것이, 그게 그 차이점의 구원입니다. 인간성은 안 달라져요. 인간은 백날 교회 나와도 인간성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나온 부부들 보면 알죠? 둘 다 교회 나왔고 보면 사람 달라지던가요? 안 달라집니다. 예, 타고났어요. 예. 자존심 하나는 그냥 챙기는 사람 존재들인데 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애굽에 나오면서 뭐를 목격하느냐 하면은, 바로왕이, 그 착한 바로왕이 계속해서 강팍의 강도가 점점 세진다는 것을 목격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 그 재앙을 보면서, 야, 이쯤 하면 진도 어지간히 거짓시다 좀 나아줄 건데 안 나아져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이렇게 주께서 강팍해 하셨다는 거. 여기서 왕강케, 주께서 왕강이라는 말도 쓰고 또 강팍이라는 말 두 개 다 썼어요. 주께서 왕강하게 하니, 여기 출애굽기 9장 34절, 바로와 비와 우박과 내성에 그친 것을 볼 때에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왕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게 현상을 그렇게 가도록 이끄셨다. 자, 지옥 간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기밖에 모른다. 자, 천국 간 사람 특징이 뭐냐? 자기밖에 모른다. 똑같아요. 차이점 없습니다.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른다? 그럼 천국 가는 사람은 십자가 사건, 자기밖에 모르는 것은 자기밖에 모르는 걸 그대로 계속 유지하면서 십자가와 나와 관련이 있음을 압니다. 십자가 사건이, 이거는 내가 개가천선하라고 십자가 사건을 준 게 아니라는 사실을 비로소 사도 바울은 알았죠. 십자가 사건은 내가 어떤 꼬락서로 살든 간에,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주께서는 우리를 이미 강팍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로 간주해주는 사건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나를 죽은 자도. 죽은 자는 죽을 만해서 죽잖아요. 근데 죽을 만한 이유를 이제는 나이 70이고 89 살면서 그것을 속속 그때마다 경험하는 거죠. 뭐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같은 취지로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방금 했던 구약의 출애굽기를 언급하고 요한복음을 봐야 약간 이해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보면 마치 믿는 것이 본인의 의지에서 믿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13절에 보면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이 새로 만들어 지은 자, 뭘 집어넣어서 십자가 관련성 새로운 시험지 답안 함께 그 사람 속에 시험지 답안하고 다 같이 십자가는 문제와 해답을 같이 집어넣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자녀냐? 왜 아들이냐? 예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아들로서 갖춰야 될 그 속성을 이제는 자기 자녀에게도 먼저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십자가가 사건의 네 안에서 활짝 만 개의 꽃이 피도록 만들어버린 우리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 자랑할 게 없다. 네가 고생했잖아. 그거 교만 네 열심히 했잖아. 그 강팍 그거는 내 육신의 껍질의 교만과 강팍밖에 없죠.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그런데 내가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긍휼이다. 왜 그렇게 되는가? 말씀이 말씀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왜 다른 사람은 그래 하느냐? 다른 사람은 소환 안 되거든요. 다른 사람은 그냥 하던 대로 반복했을 뿐이에요. 그 반복이 이제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진짜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차이점이 뭐냐면, 천국 가는 사람은 기뻐요. 자신의 일어나는 모든 일이 기쁨의 요소가 돼요.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이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저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오늘 그 기도하신 저 집사님의 그 기도 내용대로 너희들이 구원 받는다면 내 목숨 가져가. 내 목숨 그리스도 끊어질지라도 가져가. 내가 기뻐하리라. 이것도 어차피 내가 거기서 가야 이거는 교만과 자존심과 자기주의, 나밖에 모르는 거. 이게 설모 있다면 설모 있는 대로 이렇게 못돼 먹은 내 성깔도 설모 없다는 거 가져가. 이거 제시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든지 항상 기뻐하듯이 너희들도 어떤 환난을 당하든지 너 기뻐하라. 이것이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가 바로 옥에 갇혔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한 절 더 4장 3절에 보면 또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나의 자에게 구하노니, 고생 많이 했죠. 복음과 나와 함께는 저 부녀를 돕고 또한 클리멘트 나와 함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합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왜? 십자가가 나오니까요. 자, 훌륭해서가 아니라 십자가가 나오니까. 강팍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께서 아이고 인간아 내가 건져줄게 라는 그것이 이 나의 강팍보다 긍휼이 더 커요. 막 핵우산처럼 하나님께서 큰 우산을 덮는 것처럼 우리의 교만하고 자잘한 일상을 주께서 긍휼로 그냥 덮어주는 겁니다. 눈 떠보니까 아침에 나와보니까 모든 들판에 하얀 눈이 폭설이 옷에 쌓인 것처럼 모든 지저분한 것이 전부 다 하얗게 다 덮이는 것처럼 날마다 주께서는 십자가의 효과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거. 이거 어찌 매사에 이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을 위해서 선백격인 유다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은 심하게 맞았어요.
자, 끝으로 문제 하나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고생이 많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21세기 우리가 고생 많겠습니까? 답변은 제가 합니다. 우리가 더 힘들어요. 우리가 이 사고방식 자체가 이미 죄가 무르익을 때 무르익어가지고 그들은 먹는 거 입는 걸로 좋겠지만 이제는 안 돼. 우리 나이키 신어야 돼. 휴대폰도 폴더로 바꿔야 되고. 우리는 이 교만함과 건방짐이 세상 끝장을 종말대를 그대로 복사하고 있습니다. 진짜 언제 마지막 때도 할 말 없을 정도로 모든 전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75억 인간이 전부 다 건방짐을 향하여 전부 다 달려가고 있는 이 죄의 무게 고생은 우리가 다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주께서는 멀상 메롯 이스라엘 때려줬는데 지금은 십자가와의 사랑으로서 저희를 때려주시니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쪽으로 소환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랑으로 때려주시는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떤 행복과 어떤 기쁨과 바꾸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 합시다. 113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꼬리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휘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네.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널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가 열심히 나답게 살고자 하는 노력보다 긍휼하심이 더 크고 위대함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